신앙만 본다면 또 가정신앙이 참 힘들 것이군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도 저것도 안 보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만약에 가정적으로 다 본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짱 믿음 혼자 생활하는 분도 있고 가정적으로 믿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니 개인적으로 믿을 때도 개인적 생활 속에서 가정적으로 믿는 것보다 훨씬 더 믿음 좋게 나갈 수도 있습니다. 개인적인 믿음은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것은 개인적입니다. 이 협력이 일하는 것은 가정적으로 필요하고 대중교회적으로 교계적으로 민족적으로 필요하지만은 따지고 보면 신앙은 개인적인 신앙 속에서 이루어지는 협력체라고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 제일 문제는 개인적으로 참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보셔야만이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부부가 모이면 가정 전체가 신앙생활이 이루어진다면 혼자 믿기가 어렵잖아요. 그래 하면 그걸 안 보잖아요. 때로는 아내가 다니고 또 남편이 안 다니고 둘 중에 한 분만 신앙생활 한다면 하나님 앞에 허락이 안 된다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신앙은 개인적이다. 천국 가는 것도 개인의 믿음 따라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신앙생활 잘하면은 그 잘한 만큼 그렇게 생활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라보기 때문에 감사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제가 가정적인 그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참 어렵습니다. 개인적인 보다 가정 전체가 신앙생활 한다는 게 참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시대의 멸망의 심판, 물로 지면을 확실히 보려고 할 때 온 지면이 물로 심판하겠다는 것은 하나님이 창세기 6장에 너무너무 죄악이 가능해서 하나님 보시기 그 하나님 보신 눈동자가 이 지면을 향해서 더 볼 수가 없어서 확 쓸어버리겠다고 할 때에 다 쓸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 하나님이 그 쓸어버리면 안 된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래도 하나님이 국률화 자비로 통해서 구원받을 자를 바라본 제일 중심으로 그때의 이 창세기의 6장에 보면 노아는 참 반들에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많이 받은 가정이라는 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가정 하나님 앞에 선정이 되어서 이 하나님 보실 때는 이 가정 전체가 내가 하는 말을 들을 수 있는 가정으로 하나님 보셨습니다. 어떤 환경이라도 어떤 일이라도 선정할 수 있는 가정으로 많은 사람들을 죄에 쓸어버리겠다 하는데 어떻게 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가정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가정.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아주 하나님이 이 시대를 향해서 이제 이 지면에 어떤 심판이 우리에게 내려지는지 참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마지막 시대가 참 하나님 심판의 경종을 성경적으로 엄청나게 많이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말세다라는 말세는 그래서 마지막 시대라는 게 또 말세 중에 마지막 종말의 끝이라는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럼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는 엄청난 재앙이 내려질 것을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 시대 때에 어떤 불의한 사건도 일어날 수 있고 우리가 바라볼 때 끔찍끔찍한 것을 하나님 자연을 들어서도 엄청난 해를 받는 것이 있잖아요. 일본 같은 쓰나미 같은 옛날 상상 못한 한 도시가 확 지면을 쓸어버릴 때 이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니고 시대적으로 보면은 지진도 많이 일어나고 정말 복잡한 일도 많이 생기잖아요. 마지막 때 자연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성경에 보면 나오잖아요. 이 마태복음 24장에 첫째의 기근도 일어나고 또 첫째의 지진도 일어나고 마지막 때 일어나는 난리와 난리가 일어나고 민족이 위협을 느끼고 그래서 가장 그런 얘기 들을 때 우리나라가 위험하지 않겠나 생각을 늘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번은 항상 위험한 환경이 있잖아요.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지금까지 하나님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셨는데 앞으로 하나님 쓸어버릴지 하나님 축복해 주실지 우리는 위해서 기도하는 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은 민족이지만 이북은 얼마나 고통스러운 나라예요. 얼마나 힘든 나라예요.
정말로 늘 죽음의 위기 가운데 살아가는 그 아픔을 우리가 볼 때에 하나님 정말로 이 마지막 때에 어떤 심판이 하나님 하시는지는 모르지만 우리 시대 여러분들 신앙생활 좋은 환경으로 복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이 노아의 가정은 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 은혜 받은 가정이라고 하니까 많은 은혜를 입었고, 근데 하나님이 많은 가정 속에서 노아의 가정으로 하나님 선정해서 하나님 인류를 시키렸고, 그 일은 뭐냐? 하나님이 가만히 생각을 해볼 때 노아의 가정은 하지 않겠나 해서 노아를 불러서 하나님과 사람과의 이야기를 나누시는 것은 신성의 인성에 대한 엄청난 역사인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참 하나님이 노아를 불러서 노아야 내가 이 땅을 지면을 완전히 쓸어버리려고 하는데 이렇게 방주를 지을 수가 있겠느냐. 방주도 네 생각과 상상을 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이 6, 7장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 구비를 해주시고 그것을 짓때 3층으로 잘 지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비가 새지 않고 정말 딱 발라서 튼튼하게 잘 지라는 하나님의 명하신 명예의 이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전문가에게 하는 것은 아니다는 것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하나님 앞에 배를 전문하는 이 우리나라도 보면은 배를 전문하는 이 거제도나 바닷가에서 지금도 정말로 엄청난 배를 상상 못할 만한 큰 배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 배를 전문적으로 하는 분들로 통해서 배가 이렇게 완성이 되어 가는 것을 보는데 한 번도 바닷가에서 배를 이렇게 지어보지 못하고 바닷가에 살아보지도 않고 그 환경이 여의치 않는데 하나도 맞은 것도 없습니다. 전문가도 아니고 또 지어본 모든 여건도 없고 위치적으로 맞지 않고 농사하는 사람이고 또 그것들 질 때 이렇게 바닷가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높은 산에 올라가서 그 하나부터까지 신앙이라는 것은 내 위치에 맞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요 하나님이 우리 클릭을 전할 때 이치에 맞게 하면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이 사역을 해볼 때 목회하는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이나 직분자들이 이치에 맞추려고 참 많이 노력해요. 요건 행동의 위치, 요거는 이론과 실지에 맞은 거 위치에 맞춰서 교회 일하려고 하면 참 힘들고 어렵다는 것은 왜? 기치는 이 신앙은 이치가 아니기 때문에 한마디에 따라서 믿음으로 한다. 믿음으로 한다요. 예. 노아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 따지려고 놀면 아유 하나님 전문가에게 하세요. 또 하나님 내가 여건이 안 됩니다. 내 농사 짓는 사람으로서 무슨 일이 하겠습니까? 그 어마어마한 이 방주의 청사진을 곰곰이 생각해봐도 하나도 그것이 정말로 보통 가정집 짓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그 구빗 하나에 엄청나게 큰 배를 만들어서 그 짐승이 다 들어갈 수 있을 만큼 쌍쌍이 그렇게 큰 배를 만드는데 생각 못해요. 그러니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것이 그 어마어마한 큰 일은 개인적으로 보다가 가정적으로 대중적인 것이 좋기 때문에 살펴보면서 다 함께 협조할 수 있는 가정을 선정한 것이 노아의 가정인 줄 믿습니다. 노아가 아무리 하려고 예를 들어도 이렇게 부부가 힘들면 안 되잖아요. 이 신앙생활 하면 부부가 좋은 점도 있지만 안 좋은 점도 있다. 바가지 끌고면 힘들잖아요. 바가지 끌고면 힘들어요. 저는 또 한편으로는 이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 사역을 할 때에 이 다른 건 또 안 맞은 거 많잖아요. 참 우리가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안 맞은 거 참 많아. 뭐가 안 맞아? 첫째 성격이 안 맞다. 그러니까 얼마나 살기가 힘들게요. 안 맞은 성격 둘이 붙여 살아보세요.
그게 굉장히 힘들어요. 첫째가 안 맞으면. 왜냐하면 저 성경에 그렇잖아요. 선볼 때는 몰랐는데 결혼해보니 알겠다는 거예요. 한 가지 맞으면 참 좋아. 그게 뭐냐?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신앙생활하는 거. 이거는 일치가 안 되면 참 힘듭니다. 이제 안 되면 힘들어요. 그런데 저는 감사한 것은 그러나 사역하면서 이 헌신하고 이 사역하는 데 있어가지고는 이 마음의 교통을 이루어 가는 게 참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늘 구상을 하잖아요. 이 면 전체적으로 항상 구상을 하고 있어요. 어떤 행사를 할까, 어떤 일을 할까, 어떻게 할까, 어떻게 이 동네에 어떻게 할까 막 하고, 또 이 목회자들 위해서는 또 어떻게 세미나를 할까 막 항상 차갑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5월달에도 한번 행사를 한번 해야 되겠다, 이 세미나를 한번 해야 되겠다 막 구상을 하면은, 그러니 하면은 많은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래 들어가면은 만약에 이게 안 맞으면 있잖아요. 당신이 막 그걸 말해야 되지도 않는 일을 하려고, 아니면 막 그 많은 돈을 들여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 자기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이 있어가지고 지금까지 해오면서 엄청난 걸 저는 한 번도 더러 있긴 있지만은 크고 적은 일을 별로 의논해 본 적은 없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감동과 일하심의 응답만 이루어지면 그대로 실천해 나가면 그대로 따라오는 것이 감사하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이 하나님 앞에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일 있잖아요. 이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하잖아요. 노아의 전체적으로 노아의 8식구도 다 이루었나? 다 이게 들어라. 이리 하늘은 나라는 방비를 이제 이게 아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하잖아요. 다 따를 수 있어야 일이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러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네 아들을 바쳐다 모리아 산에 가서,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부부를 불러놓고요. 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아브라함아, 이 안에 사라를 불러놓고 내 말을 들어봐라. 이렇게 한다면 못하겠느냐. 이 아들을 바치라면 그렇게 하나님 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부부가 있어도 아브라함아 이 아들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가 나는 이 제물로 얻기를 원합니다. 얻기를 원해. 바치기를 원하는 범죄가. 그래서 애를 낳아서 범죄라는 것은 짐승을 잡아서 이렇게 불에 태워서 이렇게 그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범죄라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을 이렇게 죽여서 밑에 장작을 놓고 그 위에 사람을 눕혀서 아브라함은 칼을 들어 목을 치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모든 일이 아무나에게 부탁받기를 원하잖아요. 원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헌신도 아무나에게도, 하나님 앞에 생명도 아무나에게도 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자가 하나님 원하는 것도 있습니다. 또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나님 맡기지 해도 안 되는 걸 맡기면 감당을 못하잖아요. 어떻게 하는가? 이 아브라함은 그것을 순종하잖아요. 순종을 이루어지는 과정을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지혜가 있어야 돼요. 지혜 없으면 그걸 성립을 못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음성을 듣고 밤에 잠을 자면서 내일 아침에 제물로 이제 바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가는데, 마지막 밤 아들을 두고서 마지막 밤 있잖아요. 아내에게 봐라, 하나님이 내게 아들 하나밖에 없는 독자 아들을 저 산에 가서 바치라는데 당신은 어떻게 해서 하면은 노망했다 할 거예요.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들었기 때문에 나이가 이제 그렇게 많은 늙은 어른인데 노망기, 요즘 노망기가 해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 바가지를 팍 꺾으면 아들을 못해. 그래서 아들한테가 엄마가 아들아 나와가 정상적이 아니다. 너를 이렇게 저 산에 가서 칼로 쪼개서 제물로 삼으려 한다. 네가 도망쳐 가든지 어떻게 해라. 이렇게 할 수 있을 만한 가정적인 힘든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얼마나 지혜로우냐. 그때에 아들에게도 얘기하면 아들이 이렇게 피해 도망갈 수가 있습니다. 또 이 아내에게 얘기하면은 아내가 또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순종하기 위해서 얼마나 지혜로우냐. 아들에게도 얘기하지 않고 아내에게 얘기하지 않으면서 그 일을 위해서 모리아산에 종을 두루 가면서 종에게 얘기하자. 가자. 종은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가자. 해서 그 모리아산에 가서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이것이 성경에 귀하게 소개되는 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노아의 가정을 향해서 하시는 이 일은 아무나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시대에 정말로 구원받을 수 있는 놀라운 사건을 이루어가는 할 수 있는 자에게 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로 특별히 하나님 마지막 이 시대에 정말 마지막 종말에 예수 믿기 힘들고 신앙생활하기 힘든 이 마지막 종말에 찬 우리 신앙이 정말 하나님 쓸어버리기 전에 미성교회를 통해서 이 구원의 엄청난 작업을 이루어가는 일에 우리 모두가 합심해서 동일하게 가정이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 큰 일이잖아요. 큰 일이라는 이 교회의 역할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노아의 가정은 노아에게만 들을 수 있는 이야기를 실천해 나가잖아요. 실천해 나가요. 그대로 그 순종하는 말씀 이렇게 지으라는 짓는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실천해 나갈 때에 참 귀한 일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믿으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왜 안 되느냐? 말씀드렸잖아요. 전문적인 지을 수 있는 기술자는 아닌데, 두 번째는 그것이 뭐냐? 자기 할 수 있는 모든 여건이 배경이 뒷받침이 안 되잖아요. 그렇게 지으려면 많은 돈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많은 시간이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따지려고 한도 끝도 없지만은 그러나 기중한 것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따라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신기한 영어로 우리 배웁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는 것은 그 여기에 배를 엄청난 큰 배를 만들 때에 그 배를 다 만들려고 하면은 이 노아가 이 포도농사하는 농작물을 다 팔고 모든 것 평생에 모아놓은 재물 다 이것도 지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으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빚내가치라는 말이 없습니다. 한번 보세요. 빚내가치라는 말이 없고 재물 걱정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신기한 일이라는 걸 우리 여기서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짓는 시간 한 번씩 엄청난 물질을 120년 동안에 지을 수 있는 물질의 공간을 생각하면 어마어마한 우리가 상상 못할 일이야. 그 배 하나를 짓는데 120년이 걸리는 게 그 시간적인 계산을 해보세요. 120년 지은 농사를 짓는다면 다 이어서 되겠습니까? 안 돼요. 어마어마한 경비에 재물이 들어가도 부족한 여건인데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첫 번째 할 수 있는 기술적인 책임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머리를 썼으니 기술적인 배경을 하나님 책임지시고 물질적인 배경을 하나님 책임지시고 120년 동안 시간의 계획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가 믿잖아요. 내 평생 살아온 길을 주님 앞에 갈 때에 하나님이 참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육체적인 환경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믿음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고 했잖아요. 우리 몸도 우리 육신적인 환경도 하나님 믿는 자에게 왜 책임적인 100% 그분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은 우리 말씀을 그대로 바라본다면 한번 봐라. 눈을 크게 떠봐라. 저 들을 봐라. 저 들의 피는 이 백합화도 그 농사자로도 자라나는 걸 보라. 높이 하늘을 보라. 저 창공에 하는 새도 보라. 다 저렇게 살아가는 일인데 하물며 인간의 하나님의 자녀들은 삶의 현장을 그분이 다 책임져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냥 사람이기 때문에 염려가 됐잖아요. 생활의 염려, 한기의 염려. 우리 염려 속에 살다가 염려 속에 모든 일을 정리할 때가 많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은 내게 분부한 일은 그분이 항상 맡겨주시고 역사해 주신 것을 우리가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저는 이 노아의 이 하나님 앞에 방주를 짓는 것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방주를 지으라고 했는데 방주를 짓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지을 것인가 자기 가족을 위해서 지을 것이냐 이 짓는 누구를 위해서 짓을 이쪽에서 한번 시작 누구를 위해서 시작 누구를 위해 짓고 누구를 나 위해서 짓는다면 방주를 하나님 지으라고 했는데 지으라고 해 누구를 위해서 짓느냐 하나 누구를 위해서 예? 누구를 위해서 아는 분 손 들어보세요. 예? 누구를 위해서? 아시는 분이 있는 누구를 위해서 지으라고 하는 이 방주를 지을 때에 누구를 위해서 짓냐 그러니 내가 이야기하면은 더 그럴 거고 저럴 것인데 성경이 말하는 한 장 앞으로 넘겨서 6장 14절 말씀 봐서 방주를 지었다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사실 주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나 위해 살아간다는 그래 우리가 정말 충성하고 봉사 일하라 열심히 살아가는 누구를 위해 사는 거야 하나님의 일을 위한 거야 나 위를 위한 거야 우리 열매를 생각해보면 한번 봅시다 예, 앞장에 넘겨서 6장 14절 말씀 한번 우리가 찾아내 한번 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은 주를 위해 사는가 나 위해 사는가 이 참 원리를 따져보면 누구를 위해 사는 거예요. 이 누구를 위해서 한번 시작 너는 오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든데 그만 누구를 위해서? 너를 위해 뭘 지어? 방주를 만든데 그 원리를 따져 하나님이 노아를 가족을 위해서 방주를 예비하는 쓸어버릴 자를 위해서 짓는 게 아니잖아요. 방주라는 것은 구원받을 자를 위해서 짓지 그냥 막 물을 쓸어버려서 정말 천국은 누굴 위해 짓습니까? 천국은 누굴 위해? 천국은 천국 갈 자를 위하고 지옥은 지옥 갈 자를 위해 사잖아요. 그러면 천국에 황금보석 꾸민 저 누구를 위해서 짓습니까? 하늘의 면류관을 박는 것은 누구를 위해 삽니까? 하나님 정말 땅에는 보석 하나도 1000만 원 가는데 몇천 1000만 보석 여러분 보석 있는 띠깨면서 한번 손 들어보세요. 보석 손에 하나만 보석 반지 있어요? 없죠? 나는 20년 전에 성지순례를 저는 20년 전에 갔습니다. 20년에 성지를 가는데 성지간 친구 목사님이 도리에서 그 자리에서 1000만원짜리 보석을 사더라니까 대단하잖아요. 그분 난 살았어요. 그분 내가 살았는데 그분 어떻게 저렇게 저들을 그래서 자기 사는 것은 이스라엘 보석은 진짜다는 것이 한국 사람이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석
그러니까 거기 가서 그걸 끓더라고요. 그 크기가 뭐 이 주먹만한 것도 아니고 조그만한데 나는 하나님 땅 위에는 이 콩알만한 것도 그리 비싼데 하늘나라는 노래 한 번 불고 시작. 한금보석 꾸민 집에 주여 주의 얼굴 배우리. 하나만 찬양하는 시 힘들어 뭐하겠다. 뭐 한 거라도 같이 시작. 한금보석 꾸민 집에 주의 얼굴 배우리. 아유 힘들다. 한금보석 꾸민 집에서 12진주문이 왕래되는 그곳을 향하여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위해 짓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럼 우리는 누구냐? 그 집에 갈 수 있는 이상 내가 노력을 하는 거야. 내가 노력을 할 때에 그 노력은 왜 하는 거야? 내가 그분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 보여주지만 나 위해서 그 한금보석집을 차지하기 위해서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나 위해서 영원한 보금자를 위해서 활동하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부름받은 뜨거운 열정으로 지금까지 살아보고 노래를 참 하려고 애쓰고 힘쓰는 것은 그것 아니면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다가 한량과 핍박을 당하든지 어려운 문제가 당하든지 이렇게 욕을 먹든지 그렇게 하거든. 그 사람을 원망하지 말고 팔복에 나오잖아요. 8가지 하늘복 중에 마지막으로 복이 하나인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뭘 받아요? 뭘 받아요? 나는 그거 모르면 그거 모르거든. 나는 성경 앞에 봤지만 거기 있어야 싶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1절로 10절까지 11절까지 여기 팔복 8가지 복 중에서 마지막으로 나는 핍박에 대한 복도 있다. 핍박. 그러면은 핍박을 대해서 복을 받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면 저 새끼가 뭐 때문에 나 요때 욕하느냐, 왜 저 인간이나 나는 이걸 생각을 하면 참 많이 욕먹을 때 참 많습니다. 다른 것보다가요, 마귀가 사람을 통하여 공격할 때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소리가. 그래도 주님은 영모 침뱉음을 받았는데 우리 때문에 얼굴에 침뱉음을 받았는데 주님 나는 아직까지 침뱉음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분은 나를 위해서 40도 연단 가시면류관을 써서 피가 떨어지는데 한없이 떨어지는 아픔을 겪었는데 나는 정말 아직까지 머리통에 피 흘릴 만큼 노력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기 위해서 천국 가는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그 대가를 지불해야만이 매를 맞아야 대가를 지불하고 마지막 내가 죄로 죽어야 될 대신의 죽음을 통하여 하늘나라 갈 사람들이 가게 하는 엄청난 고난을 겪는 것이 누구를 위해 하는가 말이야.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 하는가?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해보면 나타나잖아요. 왜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천국 만들어 놓은 그곳을 천국 갈 수가 있잖아요. 그 희생을 대가로 해서 나는 그 은혜를 입어서 내가 고난을 받아야 또 고난이 만들어 놓은 세계 나의 것으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보세요. 노아는 방주를 예비를 했잖아요. 그 방주를 다 120년 만들어 놓고 보니까 말씀한 그대로 노아의 가정이 그곳으로 데려가게 되죠. 8 식구가 데려가라 한 날에 그래 오늘 보면 데려가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8 식구들 한 후에 만약에 한 자녀라도 이 120년 동안의 남동을 지키고 나는 못해 하고 방주짓는 꼴을 못되게 뛰어나가서 도해지에 가서 멋지게 인생을 산다는 그 꿈을 가서 도망쳐 갈 수가 있고 차지할 수가 있지만 그러나 8 식구는 정말로
분가해 나가지도 않고 그대로 방주 중심의 삶을 은혜를 살아가다가 그 방주가 완공될 때 여덟 식구가 가게 되어질 때 수많은 사람들이 120년 동안에 잘 먹고 잘 지냈습니다. 120년 동안 하나님께 샀습니다. 나오고 싶은 대로 먹고 싶은 대로 방주 주변 동네로부터 그 모든 성 사람들이 맞대로 살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들어가라는 심판, 들어가기 전까지 얼마나 외쳤을까. 노아가 며칠 전에 노아를 하면서 미쳤다 소리하고 저런 날에 왜 저기서 배를 만드느냐, 배를 바닷가에 만들지 얼마나 소리를 다 했지만 그 한란과 핍박을 다 들어가면서 방주를 지었고 들어가는 그 순간에 함께 들어오다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외쳐도 미쳤다 소리만 하지, 막상 비가 쏟아지는 날에 방주 뚜껑을 닫는 날에는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거야. 천국 가는 문이, 방주에 들어가는 문이 닫혀지면 안 되잖아요. 하늘은 또 열려질 때 들어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방주에 또 열려졌을 때 들어가야 되지, 닫혀지면 들어갈 수 없는 시대적인 환경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예수 믿고 신앙생활이 하늘문이 열려서 하늘에 복 받을 때 복을 누리시기를 원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어진 기간 때 활동할 수 있는 시간 속에 활동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활동할 때,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은, 자, 노아는 그렇게 생각해. 하나님, 방주를 짓는 세월에 100년을 지난 가운데 하나님이 첫째, 내게 시간에 대한 하나님 은혜 감사하다. 짓는 날 동안에 하나님 내가 고통당하지 않고 시간의 세월에 염려 없이 그렇게 지나가는 참 감사하고, 하나하나 방주를 쌓으려는 그 여건 속에서 엄청난 재물을 들여가 어디에서 재물이든지 500여의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역사를 일으킨 하나님 있잖아요. 보리떡 5개 같잖아요. 그것을 5,000명이 먹일 수 있는 양식이 나듯이 어디에서 재물이 쏟아져 나오는지 하나하나 지어나가는 기적적인 하나님이 오늘도 교회 안에서는, 신앙 안에서는, 일하는 여건 속에서는 일하는 축복을 일하는 자들은 체험한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신기한 역사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체험 문담을 많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체험하지 못한 자들은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인 줄 생각하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 그 짓는 날 동안에 시간 걱정, 물질 걱정, 때 걱정, 삶의 걱정치 않고, 건강의 걱정치 않고, 생활의 걱정치 않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여건을 주관해 주시고 인도해 주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 가정적인 것도 축복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개인적인 것도 축복입니다. 살다가 보면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개인적으로 참